말씀은 어, 계속 지금 시리즈로 온라인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으로 연결된 것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로 음성으로 들려진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할 겁니다. 매일매일 사는 삶 중에 크리스천들이 사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사는가, 아니면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가를 자꾸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다 원하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친구이기 때문에 비밀한 것까지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말씀하시면 자녀들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의 삶이라고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음성이 들렸는데 요즘은 잘 안 들려요 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 계속해도 말을 안 듣는데 또 말을 해주겠어요? 말을 들어먹어야지. 예전에 저희가 네덜란드에 우리 팀 처음 데리고 갔을 때 48명이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처음 말씀을 듣더니 하는 얘기가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 이 네덜란드 분들이 너무 놀랍대. 우리 팀이 그날 저희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분이 루마니아 분이었는데 남편분한테 가서 식사 너무 대접해줘서 고맙다, 당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 전부 성도들이 놀래고 있다. 10년 전에 우리가 이런 집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받았던 말씀을 너무 똑같이들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거의 분노 같은 게 치솟아 올랐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들이 10년 전에 들렸던 말씀 우리가 확인해 줬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 이야기는 당신들이 10년 동안 그 말씀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음성을 못 듣는 삶을 살 거고 크리스찬이라 그러지만 힘없는 삶을 살 거라는 쭉 이야기를 했어요.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 더 주지 않으신 것을 그냥 여러분은 간직하고만 지금 10년을 살았던 거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조금 당황해 하시기도 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니까 반응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예배 다 끝나는 다음에 통역을 했던 폴 루다 형제가 제게 너 오늘 이 사람들 몽둥이로 다 두들겨 팼대. 그러면서 우리 사역은 2x4 그 건축할 때 쓰는 나무가 2인치, 4인치, 5cm, 10cm짜리인데 그거를 다 두들겨 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2x4 미니스트리를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귀한 거를 아는데 듣고 들린 것만 신경을 쓰고 너무 좋아서 흥분하다 보면 메시지를 깜빡할 수가 있어요. 혹은 기도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아요. 아니면 설교 중에 음성을 듣고 감동이 됐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얘기해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음성을 들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들었는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음성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제가 같은 내용인데 이 말씀에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 이전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아주 풍족하게 주라고, 후히 주라고. 근데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박에다 주든지 줄 때 흔들면 더 들어가죠. 공간이 생겨요. 쌀도 통에다 넣을 때 막 흔들면 더 들어갑니다. 살짝 부어놓으면 올라와 있지만 흔들어서 주고 안겨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사실 누가복음 6장 말씀은 우리가 재정적인 원칙, 축복의 원칙,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로 헌금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읽는데 그런데 같은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이 마가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그랬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에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랬어요. 무엇을 들었는지 스스로 잘 세보라고, 확인하라고. 여기서 돌봐야 한다는 말은 잘 수정을 한다, 내 거를 간수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지키고 사용하게 되는 건데 제대로 사용하고 지키게 되면 더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았던 말씀, 예언의 말씀도 빼앗긴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쉽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잘 받는 사람입니까? 주일날 설교 때 설교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지키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감동 받아서 좋았다더라. 진짜 오늘 말씀 좋았다. 근데 98%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면 그날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못해요. 감동은 받았는데 그게 뭐였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갈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엇을 받았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설교 때 좋은 말씀 받았어도 깜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놓든지 메모를 하든지 해서 좀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제가 10가지로 추려서 대충 말씀을 드리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주위 환경,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나에 대해서 제가 또 볼 건데 요나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혹은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 말씀이나 혹은 상담이나 예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또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인도하시도록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화가 피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평강을 통해서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는데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바울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예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내가 해야 되죠. 그리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 꿈에서 대화를 하고, 야곱도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베드로도 꿈에서, 또 요한과 바울 다 꿈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희한하게 우리 주위에,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잠자리가 뒤숭숭해서 꿈을 나쁜 거로만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늘 잠자리가 뒤숭숭하대. 좋은 거를 받아가지고 잠자리가 너무 좋아서 하는 꿈을 꾸는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그렇게 좋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면서, 요셉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보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9절의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옆에 사람들은 천둥 번개만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통해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베드로는 초막을 짓자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또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경우 불에 타지 않는 나무덤불도 있었고, 기도원의 양털, 심지어 발람이 말하는 당나귀한테 훈계를 받죠. 그렇지 않았으면 죽었을 텐데.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또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0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조용히 소리가 들리는 것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리스트가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전화기가 보이지 않는 인터넷, 온라인이 되든, 그렇게 되면, 접속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접속만 되면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아담과 이브가, 거기에 또 사단도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사단이 와서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에 제대로 들을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권세 잡은 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사탄이 여러 가지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전파, 쉽게 얘기하면 요새 보이스피싱이라든가 해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도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의도했던 말과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그래서 말이 돌고 돌면 눈덩이처럼 이상하게 커질 수도 있고, 거짓이 이 진리가 된 것 뭐냐 공중에서 떠돕니다. 요새
거짓 뉴스들이 하도 많고 요새는 또 AI로 장난까지 쳐가지고 심지어 요새 1살짜리 애들이 말을 하고 하는 건 전부 AI로 다 만들어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노래하고 이러는 것들이 하도 가짜가 많아서 이제 진짜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무엇을 받는지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들은 것을 지킬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신다. 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듣는데 내가 어떤 것을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듣습니까? 만약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면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천 명 앞에 세웠을 때 내가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명을 향해서 사역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나는 극히 적은 일을 담당할지도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다가간다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꿨죠. 꿈을 꿨을 때 꿈이 뭐였습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한다고. 그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다 나를 섬길 거라고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섬긴다는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메시지 자체는 어려움이 있어서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지 개인이 쓸데없이 꿈 얘기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죠. 인생 완전히 망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쓸데없이 떠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잘 간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메시지를 온 가족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고 떠드는 그래서 혼자 고생을 자초하죠. 야고보서 4장 말씀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자, 더욱 큰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다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도 더욱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 더 은혜? 더 큰 은혜? 그러므로 일컬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은혜가 또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근데 누구에게 준다고 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겸손은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나의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쓰시겠다는 것에 대한 겸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친다, 대적한다. 그래서 여기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러세요. 대적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이 말은 바울이 굉장히 단어를 스포츠에 관한 단어라든가 전쟁에 관한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의 그 물리친다, 대적한다는 그 의미는 운동 경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사랑하고 대적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반대편에 서세요. 그래서 나를 대적을 하시면 나를 마주봐요. 마치 럭비에서 스크럼을 짤 때 상대 선수하고 한다든가 미식축구에서 공격하고 수비가 마주보고 서 있는 그런 의미인데 그 이유는
내가 교만하면 내가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반대편에 서서 마귀가 대적할 때 달려와서 나를 보호해주기 위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사실 영적으로 잘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투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해지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의 티끌을 보던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신의 큰 전봇대를 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전봇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 루트 그레함은 남편이 물론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루트 그레함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이분도 유명해요. 사모님이 굉장히 사역도 참부분이 잘 하셨는데 원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 의사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는 기숙사 생활을 평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 대한 마음도 많이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나중에 만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빌리 그레함 센터 가면은 두 분의 묘가 있는데 사모님의 묘 앞에 그런 말이 쓰여 있어요. 팻말에.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히면서 보니까 공사 중 사인이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차들이 많이 막혔는데 그러면서 이분의 메시지는 내 인생은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서 공사 중 사인 밑에 천천히 가세요. 죄송합니다. Be patient. 인내를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이분 메시지는 항상 그거였어요. 제 삶은 공사 중이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저에게 다가와 주세요. 그리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에게 인내를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공사 중이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어디 가나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인생이 공사 중이다 그러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귀엽기도 하고 재밌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특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겸손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공사 중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하고 두렵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는 성숙해졌어 하다가 또 사역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앞서갈 테니까 뒤에서 봐주십시오 하면서 그만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예민하기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을 잘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 혼돈 속에 있는 종교와 종교의 영과 이해하지 못하는 악령 속에서 혼돈 속에서 그러다 보면 분노도 생기고 부정적인 것에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만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은지 내가 잘 겸손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순종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가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공사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들어야 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요나에 대한 말씀인데 요나서 1장 2절 3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는 그런 것은,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근데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요. 반대로 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떠납니다. 음성을 들었던 자리인데 거기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가버리는 거죠. 서쪽으로 가는 건데 이 장면이 도망가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동쪽으로 가라 하는데 서쪽으로 청개구리 같이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반대로 갔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디까지, 여러분들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요나가 어디까지 갑니까? 진짜 극한 데까지 가요.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리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다시는 못 들어요. 그런데 요나가 회개하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 막혀버리니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그냥 물고기 안에서 있다가 토해내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있었던 그 자리, 물가가 아니고 요나는 예루살렘,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까지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거기서 다시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음성을 듣겠다 하면서도 사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이제 하와이에서 전도 여행을 나가가지고 80년도에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막 모든 게 음성 듣고 움직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만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인도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기도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토요일 날 저녁인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일 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조금 늦게 출발을 해서 가고 있는데 제 앞에 갑자기 호텔에서 어떤 분들이 나오는데 남편이 여자분을 휠체어에 앉혀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지나쳐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가 좀 늦었으니까 그냥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고 미루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다가 도저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보니까 그분들이 저편에서 신호등을 건너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하여튼 또 마침 길을 건너갔는데 거기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크리스찬인데 여자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그분들한테 기도해드리고 싶은데요 할 때 괜찮다고 그러기를 바랬는데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좋다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쇼핑몰로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다 몰려섰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원이고 서지면서 제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려고 다 둘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무릎 꿇고서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낫는지 안 낫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무조건 튀어서 도망가다시피 갔는데, 그분이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본인들도 가톨릭 신자라 그러면서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았어는 더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줄 수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무안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다시피 나왔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더 들려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감동으로 오는 것들이 많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회를 주실 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받은 것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예언적으로 받은 것을 너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은 것을 그냥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10년 후에 누가 기도를 해줬는데 귀신같이 잘 맞힌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